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는 사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제자들은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배웠으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도 주셔서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듯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능력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누가 서열이 높은가에 대한 다툼을 자주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총애를 더 많이 받고 있는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제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도 결국은 죄인이었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높은 자냐,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확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직접적으로 제자들 중에 누구를 가장 총애하십니까? 이렇게 묻기에는 눈치가 보이니까 감격적으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둘러서 묻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호명하면서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자를 선택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총애를 받고 있는 제자들을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택해 주시면 자신들 안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갈등의 문제를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서 한 명을 호명하여 부른 후 아무개처럼 돼야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아이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한 아이가 건강한 자아와 인격을 가지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른의 사랑과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존재, 어린아이에게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주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기 때부터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를 보살펴주고 자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과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 태어나고 자라나듯 믿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고 성장하듯이 믿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충분히 독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계속 의지하여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독립하여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특한 일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부모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에게 있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만큼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는 성도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은 얼마나 스스로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듯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의존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맡기고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의존하려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맡기고 의탁하려는 사람의 다스림과 지도를 받아들이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경우 자녀는 부모를 의존해야 하고 부모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아래에서 부모의 다스림과 명령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자녀의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위에 군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간섭하고 나에게 명령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만큼은 부모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자녀라는 신분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지도와 명령을 잘 듣지 않는 것,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고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어린 자녀가 왕처럼 군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른인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자녀의 성격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을 모릅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어하고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부모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린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부모의 말씀과 지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의 필요와 소원만을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와 지도를 잘 받아들여야 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부모의 보호와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과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자녀가 자신의 위치에 맞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잘 감당하는 것 자체가 겸손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고 그분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맡기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얼마나 잘 서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자리가 내 자신감과 내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른들에 비해 어린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인생의 교훈 중 하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람을 믿다가 참으로 많은 배신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시행착오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면 좋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적용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당한 배신과 상처, 인생의 아픔 때문에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처와 가시들로 인해서 하나님도 신뢰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불신을 가진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과 말, 그들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도 이러한 분이실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자꾸 연관지어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한 존재일지 모른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본능적으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믿음과 신뢰를 어디에서 배우느냐 하면 바로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특히 부모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니까 좋은 것이고 부모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부모가 없으면 어린 자녀들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은 기쁨을 얻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믿음은 부모가 위대한 능력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좋은 이유, 그분들이 사랑스러운 이유,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유, 그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니까, 배우자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나 계산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새 세상을 살면서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너무 계산적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그분께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그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던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속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다스리는 왕국을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3번씩이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서 한 자리 높은 곳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만,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천국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인정받는 원리와 이 땅에서 인정받는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했던 것을 은근히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자신들의 지위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대답 듣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답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답이었기에 제자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가가 천국에서의 서열을 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를 위한 열심, 헌신과 희생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만약 우리가 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했다면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속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기준과 시각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배신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단 우리가 가진 죄성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약함과 죄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와 숨김없이 아뢰고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어도 제가 받은 상처, 제가 받은 배신, 저의 약함과 죄악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변질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